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진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내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예레미야 31장 보도록 하죠. 교재 241쪽. 교재 241쪽에 보시면 31장이 나오게 되지는데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의 그 연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으로 나누어지죠. 예,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으로 흩어져 버려. 그리고 나서 지금은 130년이 흘러 벌써 이제 그 북이스라엘 망한 지 130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북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1절과 6절, 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체적인 모습이 7절부터 14절을 예언적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15절부터 20절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킬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그들을 이루한 사실, 그리고 21절부터 21절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주저하지 말고 즉시 귀환할 것을 촉구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반드시 징계하신다. 네? 그죠?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범죄하지 않은 것이 최선입니다. 그죠?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최선이 돼야 돼. 그럴지라도 어때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된다. 예. 그래야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회개가 늦으면 늦을수록 그 회복하는 시기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범죄하여 징계에 처할 때는 회개를 속히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26절은 이제 남유다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북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한 지난 단락에 이어서 이 남유다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은 장차 당신이 유다를 회복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만족해 하심으로 그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을 목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목가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원의 분위기처럼 평화롭고 고즈넉한 어떤 서정적인 표현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 2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31장 25절까지는 다 계시를 꿈을 통해서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꿈은 성경 형성기에 종종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자,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은혜로운 분이시며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까지도 궁극적으로 볼 때 그들로 복을 얻게 하시려는 방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참 하나님처럼요, 우리에게 복을 못 주셔서 안달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 어찌하든지 복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도 복이고, 하나님 주시는 고난도 복이고,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 복이에요.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 중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 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27절 40절까지면 선민 이스라엘 회복 약속의 세 번째 약속입니다. 보면은 이제 30장과 마찬가지로 남북 왕국을 나누지 않고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반복적으로 예언하고 있는데요. 자, 27절 30절은 하나님께서 장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온전히 회복하실 것을 선언한 사실. 32절 34절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영원히 패하지 않는 새 언약을 장차 이스라엘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35절 37절은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한 여호와의 신실성을 자연법칙의 불변성을 들어 보증한 사실을, 그리고 38절 40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재건과 그 안전을 보장한 사실을 각기 보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1차적으로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이 BC 537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귀환할 것과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1차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었죠. 예. 그러나 이는 단순히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예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말하잖아요.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할 때 새 언약이란 단지 구약 율법의 갱신을 의미하지 않고 그것을 완전히 대신하는 언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귀환 시대에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었지. 보통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돌아올 때는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언약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안 맺었거든요. 시내산처럼 그렇게 짐승을 맞고 피를 뿌리며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예. 여기서 새 언약이란 죄인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짐승의 피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질 복음의 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면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영적 이스라엘, 곧 신약 성도들의 구원을 예언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때에 예루살렘의 재건과 그 안전 보장 역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할 신약 교회의 건설과 영원한 보존을 예언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거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구약에서 예루살렘이 신약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과 예루살렘이 포로 귀환 직후에 재건되었으나 로마군에 의하여 AD 70년에 다시 파괴된 사실로 입증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새 언약이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라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 언약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통해서 새 언약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생을 긍휼로 여기시고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영원한 새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 영광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사실에 감사하며 장차 이루어질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선한 청직의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받게 된다. 예, 나아가 예레미야의 예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듯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의 결정적인 도래 역시 반드시 성취될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537년에 1차적으로 성취가 되잖아요. 그죠? 1차 성취는 다음에 오는 예언도 성취될 거라고 하는 예표요, 모형이요, 확신을 준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새 언약이라는 해석이 많이 달라요. 예. 새 언약 글자만 딱 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새 언약은 유월절의 회복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유월절 지키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성경에 왜 유월절 지키라고 왜 안 지킵니까? 자, 그러면서 접근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들은 새 언약이 뭐예요? 예,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또 신천지 이만희는 이 새 언약을 뭘로 했냐면 계시록 예언과 성취를 새 언약으로 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같은 새 언약인데 안상홍 증인에서 말하는 새 언약과 신천지 말하는 새 언약이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언약과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 그러니까 글자가 똑같다고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영적 예를 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흩어진 유다 백성들을 모으시고 회복시키실 것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예, 유월절 회복이 아니고요. 예, 계시록 예언이 아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면 출애굽기에서의 언약을 파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이 남편이 되어 주신다는 언약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다시 새 언약, 새 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첫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죠. 예. 근데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예.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 지키지 못한 계약은 파괴되는 거예요. 폐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해 준다고 해도 지킬 능력조차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선포합니다. 왜?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레미야에서 31장에 말하는 새 언약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어 놓으실 하나님의 나라. 네, 그게 새 언약의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자, 32장은 선민 이스라엘 회복 예언 연속입니다. 1절부터 15절 예레미야의 투옥과 아나돗 밭 매입 사건을 말합니다. 자,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의 숙부의 밭을 매입하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유다가 비록 멸망할 것이나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 1절부터 5절은 본 예언이 주어질 때의 시대 배경과 예레미야가 시대 때 투옥된 사실 및 그 이유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언이 주어질 때는 시드기야 제10년 BC 587년 이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가여 함락되기 1년 전으로서 바벨론 군대에 가여 포위된 상태였고 예레미야는 궁중 시대들에 갇혀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 드릴 것을 청하는 시드기야의 왕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 멸망과 시드기야의 비극적인 최후에 대하여 예언함으로써 반국가 사범으로 몰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궁정시에 치들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려우니까 포위됐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뭐라고 하냐면, 야,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가 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 내동 말해도 안 듣던 이 시드기야가 위급하니까 뭐예요?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안 해줬거든요. 참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죠? 평소에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근데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문제만 생기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와. 참 이게 일반 사람들의 보통적인 삶이죠. 참 누가 그러더라고, 염치도 참 좋다고. 염치가 미제라고.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잘 도와주셔요. 근데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고요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하면 하나님도 안 도와줍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해도요 안 돼요. 그래서 평소에 삶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상담하면서 그래, 목사님 나는 이렇게 문제가 계속 문제만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래, 평소에 기도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평소에 잘 기도 안 해요. 그럼 언제 기도해요? 꼭 문제가 터져야 기도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오지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 잘해봐요. 하나님께서 문제 줄 일이 없지. 근데 평소에는 기도 안 해. 문제만 주면 그때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려고 만드니까 어때요? 계속 문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저는 문제 안 줘도 기도하니까 굳이 문제 줄 필요 없잖아요. 평소의 삶이 중요한, 평소가. 다음으로 6장 6절부터 15절은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있는 영어의 몸으로, 그리고 유다 멸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나돗, 예레미야 고향이죠. 고향에 있는 숫부의 밭을 매입하라고 말합니다. 참 이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내년에 망해요. 그죠? 망해요. 망하고요 언제 회복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사라는 겁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이처럼 숙부의 밭을 산 1차적인 이유는 고엘 제도에 의하여 숙부의 토지를 물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반드시 고엘 제도에 숙부의 밭을 샀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당시 투옥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한 현재는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상황으로 비록 그 토지를 산다고 해도 그것이 그의 소유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어찌 보면 전혀 순종할 수 있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숙부의 밭을 삽니다. 왜? 상징적인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걸 통해서 뭐냐? 유다가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하여 멸망할 것이나 장차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킴으로 본래 토지의 주인이 그 소유권을 다시 행사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이 회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아나돗의 밭을 안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 안 사는 거 보니까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그 말의 신빙성이라고 할까요? 그걸 안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살지도 모르는 그 밭을 삼을 통해서 내가 전한 메시지가 확실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메시지와 자기의 삶이 일치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앞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지자는 자기가 전한 메시지와 삶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천국에다 상급을 쌓으십시다 그래놓고
자기는 땅에 자꾸 밭을 사고 집을 산다고 예를 들어 보십니다.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자기는 땅 사면서 우리 보러 사지 말해. 그러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죠? 예? 자, 우리가 천국에다 심읍시다. 그러면 땅의 것보다 그래도 자기도 열심히 같이 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막 이럴 때 선교하고 그래야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고 똑같아. 삶이 일치해. 라고 해서 따를 거 아니에요. 16절 44절까지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고 또 유다의 회복을 예언한 지난단락에 이어서 예레미야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16절부터 25절은 예레미야가 기도를 통해 숙부의 밭을 매입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고 백성들에게 그 의미를 선포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임박한 멸망 앞에서 예레미야 자신도 아나돗의 밭 구입 명령을 다소 심적 혼란을 겪은 듯 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예레미야라도 환경이 그러니까 그죠? 자기는 옥에 갇혔지, 예루살렘성은 포위가 되었지. 그런 상황에서 밭을 살려고 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상당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소망을 주죠. 그러나 그는 선지자다운 기품과 품성을 결코 잃지 않았고 그는 먼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찬양은 자신의 의문성의 질문이 피조물인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겸손한 표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 있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 그는 현재 바벨론 군대의 침략 상황과 그들의 점령지가 될 아나돗 밭을 구입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대조시킴으로써 질문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도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긴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죠? 이걸 사도 자기 것이 되지도 않고 그걸 알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막 불평불만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솔직하게 아뢰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중요해요. 목회자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뭐라 할까요?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걸 원하실 때가 많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그 내색을 안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다음으로 26절 44절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먼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축적된 그들의 고질적인 죄의 필연적 결과임을 밝히고 이에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라가 회복되어 다시 토지를 자유롭게 매매하게 될 것임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염려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이룰 거야 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다 회복의 약속은 그로 하여금 회의와 불안의 안개를 걷어버리고 희망의 새 아침을 준비하는 자로 만들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사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적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짐으로써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도 능히 극복하고 항상 기쁨과 감사와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 종말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승리, 이걸 믿는 사람만이 어때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갖길 바라고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길 바라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영적에 보죠.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상징적인 의미로서 예레미야에게 아나솥의 밭을 살 것을 명령하시는데, 이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준비해 가시는 거거든요. 예. 그냥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 아브라함은 보면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래, 너 독자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을 내가 지시한 사항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면서 뭐라고 그래? 이삭이,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속 터질 노릇이잖아요. 왜? 재물은 이삭인데 자기 자신도 재물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야. 철딱선 없이 그냥 쫄쫄쫄 따라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속 터져. 그런데도 뭐라 그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러니까 가는 거죠. 사실 그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순양을 수풀에 걸리게 하시고 그 순양으로 대신 제사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여호와 이래 신앙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믿지 못하고 안 갔으면 그 수풀에 걸린 순양 만났을까요? 못 만났겠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시길 바래요. 33장은 이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의 종결입니다. 1절에서 13절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 본문은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네 번째 회복 약속으로, 좀 더 상수라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 민족의 친밀받아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의 죄를 사유하심으로 포로에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감옥에 더 40년 그러면 40년을 살고 나면 어떻게 해요? 풀려나죠. 석방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풀려주시는 날이 온다. 10절 13절에서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황폐화된 국토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회복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할 것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11절에 예루살렘 거리에서 땡땡땡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17장 34절, 16장 19절, 25장 10절 등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유다에 대한 심판의 상황과 정반대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그래요? 즐거운 소리가 그치고 기뻐하는 소리가 그치고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그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가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완전히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즐거운 소리가 나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로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14절부터 26절 다윗 왕권과 제사장직의 회복 예언. 자, 보면은 선민의 회복을 예언함으로써 소위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30장부터 33장까지 계속되는 1년 기사의 종결 부분으로 다윗 왕권과 제사장직의 회복 예언을 통해서 선민 회복 예언의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공평과 정의로 그 백성을 통치할 한 의로운 왕이 나심으로 그를 통해 유다가 구원을 얻고 다윗 왕권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사장직이 영원히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19절 22절까지 보면 다윗 왕권과 제사장직 회복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다윗 왕권과 제사장직의 회복 예언 약속은 직접적으로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것이라기보다는 메시아 왕국과 관련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다윗 왕권이 성취된 적이 없어요. 그죠? 예. 계속해서 속국으로 있었고요. 예. 왕이 있다고 해도 진짜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자적으로 예언한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즉 다윗 왕권과 제사장직의 회복 예언은 의의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구속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킴은 물론 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인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실 것과 그로 인해 그 나라가 번성하게 되며 하나님과 그 나라 간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예언한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게 믿어져지고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이 사실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 지금도 유다인들은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메시아 왕국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왜? 신명기 29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이적과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지만 그들은 깨달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막히고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요 보고도 몰라요. 보고도 못 깨닫습니다. 저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내가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세요. 이 부분을 놓고. 예,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유대인들처럼 또 엉뚱한 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본문의 예언은 다윗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의 구속의 사역으로 성취되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예언은 이미 성취되어졌다. 그리고 그의 재림으로 완성되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성취된 부분과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사이에 지금 우리는 끼어 있는 겁니다. 그죠? 아직 예수님은 초림하셨죠. 그죠? 성취됐어요. 그러나 아직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에서 이미와 아직이란 말을 쓰고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끼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고난을 받는 이유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림하셔야 이 모든 사역들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볼 때 예레미야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모든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까지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단지 눈앞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지 않아요. 미래를 내다보는 영적 영적 그 눈이 열려진 거예요. 제가 제일 부러운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저들은 수백 년, 아니 지금 우리도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세계,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하다. 네? 그래서 주님 나도 이런 영적인 선구안을 주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편 이처럼 600년 전에 시공을 초월하여 의의 왕이시며 영원한 대대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구속사역 및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지고 그것이 훗날 그대로 성취된 사실은 모든 성경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으로 반드시 성취될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깊이 있는 부분을 깨달아야 되고 발견하셔야 돼요. 예, 성경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뭐예요? 그 속에 감춰진 이런 보화들을 캐낼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근데 너무 성경을 우리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고 깊이 못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합니다. 좀 깊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삶이 되길 바랍니다. 34장으로 가지요. 34장은 시드기야의 최후에 대한 예언과 노예 해방 언약을 변개한 유다인들을 향한 심판 경고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변덕이 심한가, 인간의 변덕이 심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시드기야의 최후에 대한 예언. 자, 본장부터 44장까지는 예루살렘 함락을 전후로 한 예레미야의 선지 활동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34장부터 38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39장에서부터는 예루살렘 함락 당시의 사역을, 그 다음에 40장부터 44장에서는 예루살렘 함락 이후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애굽에 이주하여 정착할 때까지의 일정 기간 동안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맥하에서 보면은 예레미야의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사역을 보도하고 있는 34장부터 38장까지 계속되는 1년 기사의 계시 부분으로서 시드기야의 최후에 대하여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그 동맹국 애굽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의 항전을 고집하는 시드기야를 향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될 것, 이 절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3절부터 5절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예언이 주어진 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로된 때로 아마도 포로 초기인 BC 588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보면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때는 이미 유다의 대부분의 성읍들이 바벨론의 함락을 다 당하고 예루살렘 성과 라기스와 아세가, 이 세 성읍만 함락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다 이제 넘어갔고요, 예루살렘과 라기스, 그 다음에 아세야, 이 세 성읍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다.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내용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사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부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여러분, 예레미야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요? 예레미야가 백성들 향해서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외쳤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럼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그 심판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이고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하나님의 뜻이 당장에는 자기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구해야 할 것이다. 네, 중요한 교훈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 머리로 뭐라고 할까요? 머리로 계산을 한다고 할까요? 우리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잖아요, 그죠? IQ가 100 조금 넘을 거예요, 그지? IQ 150 넘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IQ 150도 안 되는 그 머리 가지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열심히 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머리 갖고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제로 되어지고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22절까지면 노예 해방 언약을 변개한 유다인들을 향한 심판 경고. 자, 본문의 내용을 상수하면 8절부터 11절은 시드기야 왕과 방백들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동족 노예들을 해방시켰다가 이를 변개하여 다시 끌여다가 노예로 삼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12절부터 16절은 노예 해방 언약을 변개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통렬하게 책망하신 사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은 노예 해방 언약을 변개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 경고로 유다가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 성들이 황폐화되고 왕과 방백과 백성들이 살육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사실을 각기 포도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득이하게 동족의 노예가 되었을 경우 6년 동안만 노예를 삼고 7년째는 해방시켜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마라. 그런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동족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도덕적 해이라고 그러죠. 지금 어찌 보면 뭐냐면 돈 빌렸다가 갚은 사람이 바보가 되는 시절이에요. 그죠? 돈 빌려서 그냥 안 갚고 버티면 나라에서 탕감해주고 이자도 싸게 해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돈 갚은 사람이 바보가 되는 시대예요. 이게 성경적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게 뭐냐? 빚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빚진 자로 돼라는 빚진 자로 돼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을 보면 어떤 분은 아유, 사도 바울이 뭔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그러나 라고 말하는데, 그 빚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 돈을 빌렸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될 것이란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 이걸 나는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빚을 얻었다가 갚질 못해. 그러면 어때요?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가는 겁니다. 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몸으로 그걸 다 때우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다 갚아야만 청산되는 게 빚이에요. 그래서 빚을 함부로 지지 않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유다인들이 이 규정을 무시해 버렸어요. 6년 지나고 7년째 해방시켜 줘야 되는데 7년이 지나도 이 유다인들이 풀어주질 않는 겁니다. 왜요? 이거 뭐 밥만 먹여주면 얼마든지 일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월급도 안 줘도 그냥 밥만 먹여주면 끝까지 일하니까 얼마나 이거 주인의 입장에서는 남는 양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안 풀어주는 거예요. 해방을 안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 직전 정말 위기 상황에 오니까 그들이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그 노예들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대단한 결정이죠. 예? 그렇게 안 풀어주던 그 노예를 이제 멸망 직전에 대해서 풀어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회개하고 신앙적 결단을 내려 행한 조치는 아니었다. 예,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풀어야 되는데 안 풀어줬어요. 정말 회개합니다. 그래서 노예를 풀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꿍꿍이 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시드기야 백성들은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포위함으로써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직면하자 율법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려뜨리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잘 보여가지고 좀 이거 위기를 좀 모면해 볼까라는 얄팍한 수작에 불과했다 그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전쟁이나 나라가 위급할 때 나라에서 이 죄수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사형수 같은 사람들, 어차피 그들은 죽잖아요. 그죠?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형수들에게 뭘 제안하냐면, 너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 문제만 해결해 주라. 그러면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제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들은 어차피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전쟁을 할 때 맨 앞에서 죽기 살기로 하는 거야. 그래서 죽으면 어차피 나는 죽을 몸이니까. 근데 살아나면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보면 이런 사형수들이라든지 이런 죄수들을 군인으로 제일 어떤 전쟁에 앞장 세울 때 사용되는 사람이기도 해요. 예.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노예들을 풀어줬어요. 그들의 이러한 의도는 바벨론이 일시적으로 예루살렘 포위를 풀자 노예를 다시 잡아들인 사실로 입증됩니다. 예, 정말 위급할 때는 하나님 풀어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요, 그러고 나니까요, 진짜로 문제가 좀 풀리는 듯이 보여요.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유다의 구원 요청을 받은 애굽 군대의 진격으로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 포위를 푸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것으로 알고 해방시킨 노예를 다시 잡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 포위가 됐어요.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와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오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바벨론 군인들이 애굽과 싸워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포위를 풀고 애굽과 전쟁을 하겠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했냐면, 이제 끝났구나, 이제 해방시키는구나, 우리는 끝났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우리가 왜 풀어줬지? 노예들을 왜 풀어줬지? 그래서 노예들을 다시 붙잡아 오는 거야. 너 옛날 우리 너 있지? 일로 와. 예? 다시 붙잡아서 노예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노예를 풀어줬던 것이 뭐예요? 완전한 쇼라는 거예요. 쇼. 예? 보여주는 거예요. 위급할 때 풀어줬다가 조금 유리해지니까 다시 붙잡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 보셨다면 기가 찼을 거예요. 그지? 기가 막혔을 거예요. 풀어줄 때는 언제고 다시 붙잡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들은 진짜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하든 뭘 하든 하는 척만 해갖고는 안 돼요. 진짜로 해야 되고요. 변화되는 척이 아니라 진짜 변화가 되어야 돼. 근데 우리는 이 척하는 걸 너무 잘해. 여러분, 그 여름에 그 개울가에 보면 우리나라에 무당개구리라는 게 있어요. 등을 파랗고 배 빨간 그 무당개구리가 있죠. 그래서 걔를 이렇게 딱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죽은 척하면서 배를 타고 죽은 척하고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죠? 이 죽은 척을 너무 잘해.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오면 척을 잘해. 잘하는 척, 기도하는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뭘 하는 척을 잘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척해갖고는 안 돼요. 진짜로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영성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을 하면서도 겨우 뭐 하는 척해갖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진짜로 변해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진짜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킬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죠?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둘로 쪼갠 후에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감으로써 언약 준수에 대한 성실성을 보증합니다. 이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창세기 15장이죠. 일명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잡아서 가운데로 절반을 쪼갭니다. 쪼개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피가 줄줄 흐르겠죠? 네, 그래서 양쪽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반반씩 해서 쪼개고 그 사이에 피가 있고요,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보증을 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 만약에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을 어기시, 이 짐승이 쪼개듯이 내가 너를 쪼개겠다, 이 말은 생명을 걸고 언약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울 때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 하나님 사이에 지나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합니다. 내 생명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어겼단 말이에요. 이런 언약 체결 절차는 언약을 체결하는 쌍방이 언약을 준수함에 있어서 목숨을 보증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관습대로 언약을 체결하고도 이걸로 변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덕이 심해가지고, 예? 따라서 하나님은 이 언약이 보증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변개한 유다 백성들을 엄하게 징계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는 상황의 유불리,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유리할 것 같으면 지키고, 불리할 것 같으면 안 지키고,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서원하죠. 일반적으로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걸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 해결하고 나면 어때요? 예, 그걸 싹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나는 듯이. 예. 제가 아는 분은 그래요. 예? 아들을 못 낳으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목회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아들 낳았어요. 진짜 아들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너무 아까워서 목회자를 못 시켜. 이렇게 귀한 아들을 목회자로 세우면 어떻게 되냐? 참, 그런 분들이 많아. 하나님, 이 사업을 축복하시면 내가 이렇게 선교 사업 하겠습니다 해놓고 진짜로 잘 되니까 맨날 놀러만 다니지 선교 하나도 안 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서원했으면 서원한 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자, 35장입니다. 레갑 족속을 통한 교훈. 보면은 그 레갑 족속의 신실함을 통해서 유다의 폐역과 불순종을 지적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장과 다음 장은 엄밀히 말해서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선포한 메시지가 아니라 즉 본장과 다음 장은 여호야김 시대,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그 시드기야 왕 이전에 이전 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여기에 삽입된 것은 그것이 유다의 멸망 사건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본장은 레갑 족속의 모범을 통해, 다음 장은 여호야김의 패역한 행위를 통해 유다의 멸망이 불가피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여기서 여기다가 삽입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장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11절을 보면 조상 요나답의 교훈에 철저히 순종하는 레갑 족속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12절 16절에 보면 이미 죽어버린 조상의 교훈을 철저히 준수하는 레갑 족속과는 달리 당신의 종을 부지런히 보내어 권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무시하며 패역하게 행하는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책망한 사실을 기록하고 17절부터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조상의 교훈을 성실히 준수하는 레갑 족속에게는 축복을 각각 내리실 것을 선포한 사실을 여기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레갑 족속이 나와요. 이 레갑 족속은요,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 살지만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누구냐? 이들은요, 겐 족속이라고 그래요. 겐 족속으로도 불리는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누구냐면 바로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피해서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에서 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지요. 예, 그때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십보라입니다. 모세의 부인이 십보라인데 그 모세의 부인에 속한 그 족속이 겐 족속, 미디안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 있을 때에 그 장인 이드로가 찾아오지요. 그죠?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드로한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다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드로가 야, 진짜 여호와가 진짜 참신이구나. 나도 그분께 제사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드로가 그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우는 법을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가요. 그때에 모세가 그 처남인 호밥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들은요, 광야에서 수십 년 동안 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대해서 훤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하다 나왔으니까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어떻게 진을 치야 되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이 호밥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 예?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선대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호밥이 모세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모세를 잘 도와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다 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도 자기 고향 미디안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정착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지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닌지. 자, 그들이 와서 그럼 왜 안 갔을까요? 예, 그들 나름대로 신이 있었겠죠. 근데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미디안으로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가나안 땅에 남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 레갑 족속은요, 몇 가지 금지 규정이 있었어요. 레갑 족속들만 가져야 되는 특별한 금지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유목 생활을 유지하라는 것. 원래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염소나 양을 광야에서 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목 생활을 계속 유지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정착 생활을 하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하라. 이 세 가지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벌써 출애굽에서 이때까지 몇 년이나 걸렸어요?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이 질러요. 예, 그들과 모세와 같이, 예? 같이 와서 거주하면서, 예? 이스라엘 땅에 거주한 지가 거의 1000년이 다 돼. 1000년이 다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어요. 그 조상이 말한 이 세 가지를 끝까지 지켰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금지 규정은 적의 침략을 받아 족속이 멸절하는 것과 정착 생활에서 오는 세속적 타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그럼 왜 이 사람이 이 세 가지를 금했냐면 이런 거예요. 이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이 정신이 해롱해롱 해가지고요, 예,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 포도주가 많이 나요. 원래 광야는 포도원이 없으니까, 예? 이런 포도주를 마시는 게 없는데 이 가나안 땅은 포도 열매가 아주 좋아서 이 포도주가 너무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예, 포도주 맛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맞고 막 흥청망청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절대로 포도주 마시지 마라 라고 명령을 했고, 두 번째로 뭐냐면 유목생활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왜 유목생활과 정착생활은 뭐냐면 이걸 정착하려면 집을 지어야 되고, 집을 짓고 하다 보면 어때요? 자꾸 뭐 해야 돼요? 늘리고 싶고 막 하는 욕심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 유목생활하는 사람은 욕심 없거든요. 그냥 양을 치고 제가 세관에서 그냥 커서 먹고 살면 그걸로 족하고 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정착을 하면 사람들이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그죠? 집을 사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월세 살면 제발 전세만 갔으면 좋겠다. 근데 전세 가면 또 뭐예요? 내 집, 그래도 작더라도 내 집 있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든 한 20 몇 평 사요. 근데 좀 있으면 그래도 30 몇 평이 낫겠지. 근데 그래서 30 몇 평 또 사. 그건 또 보면 그래도 40 몇 평은 돼야 되겠네. 또 놀려. 평생 동안 그런 욕심 차리다 보면 결국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는 영적인 일을 못해요. 바로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로 정착생활 하지 말고 그냥 욕심 없이 유목생활 해라 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런 그 규정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본문에서 크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래, 야, 그 레갑 족속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주면서 마시라고 한번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로 성전에서 포도주를 딱 준비해놓고 레갑 족속들을 불러요. 그래놓고 야, 포도주 마셔봐라.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안 마시는 거예요. 우린 죽었으면 죽었지 안 마십니다. 왜 안 마시냐? 그러니까 우리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포도주를 안 먹지 않는다 라고 그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 안 먹는다. 자, 이걸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람의 말도 철저하게 이들은 듣는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왜 안 듣느냐? 그 유다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말하는데 이방인들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만 또 못하다. 예, 죽은 조상의 말을 이렇게 잘 듣는데 너희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느냐?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이걸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사람의 말 듣는 그들보다 못한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심판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 얘기예요. 이러한 본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혈통이나 민족 등과 같은 선천적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로 결정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뭐 나는 뭐 모태신앙이요, 나는 뭐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예요, 나 장로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믿음의 조건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가끔 보세요, 장로, 뭐 권사, 목사라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불신자만 또 못해요. 차라리 불신자들은 하나님이나 두려워할 줄 알아.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나 안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건 혈통이나 민족 등과 같은 선정적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나아가 창조자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영복과 영벌을 결정하는 절대 기준임을 보여줘요. 예, 순종하면 영복을, 불순종하면 영벌을 주신다.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지? 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 낸다.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주겠다. 그러나 내 말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은 징계하고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달려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영적 예보입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인 내갑 족속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말씀하므로 유다의 죄를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를 깨달지 못합니다. 레갑 족속은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요, 예, 영적 우월감이나 잘난 척해서는 안 돼요. 예, 때로는 뭐 교단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죠? 예? 막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장자교단이니 뭐니 막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겸손하게 순종하느냐, 이게 달라진 겁니다. 교단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교단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부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거는 육신적인 어떤 기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전입니다.